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79대 의장단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종성 총회장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총회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학년 학생들끼리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공개한 전도 플랫폼에 소개된 사례인데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하는 자리가 기독교계 안에서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제79대 의장단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종성 총회장은 항상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겠다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총회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신임 임원단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 리더십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주요 기관장과 교단 관계자, 목회자 등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신임 임원단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종성 총회장은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맡겨진 만큼 그 무게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직하고 공정하게 총회를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임원들과 함께 할 일은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공정하게, 공감이 가도록 일을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훈 제1부총회장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부총회장이 되겠다며 침례교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특별히 젊은 목회자와 일하는 목회자들을 돕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징검다리와 같은 섬기는 목사,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을 잘 보필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교단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젊은 목회자들, 일하는 목회자들을 우리 교단 차원에서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아론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예배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박문수 목사는 신임 임원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했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돼야 한다며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도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교 신임 임원단은 연금의 폭넓은 적용과 투명하고 공정한 침신대 이사 선임, 목회자 직무교육 마련,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통폐합, 싱크탱크를 통한 교단의 발전과 미래세대 준비 등을 중점 사업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총회장 후보로 접전을 벌였던 이윤 목사 측이 결과에 불복하고 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교회는 물론 교단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연성결교회. 이 교회는 10년 전부터 분기마다 학년데이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끼리, 중학교 1학년끼리, 고등학교 1학년끼리 모여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겁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학년데이 행사에는 참여합니다. 대연성결교회는 학년데이에 참가한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입소문을 냅니다. 이제 교회 가면은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다. 또
뭐 이런 놀이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아이들끼리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그게 또 주변에 소문이 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전도되어지는 이제 이 계기가 되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와 교단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는 혁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학년대회를 진행하는 대연 성결교회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진행했지만 지금은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신나게 노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라는 장소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더 많이 참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사 진행은 다음 세대 부서가 진행하지만 교회 어른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때 효과는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 어른들의 신앙생활이 더 기쁘려면 아이들이 마당에서 많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고 아이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라면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플랫폼 더 넥스트 웨이브를 공개했습니다. 더 넥스트 웨이브에는 기성총회 소속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다음 세대 전도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이 일에 헌신한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0, 1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 교세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다음 세대는 교회 10년, 20년을 책임질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절실한 고민과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할 때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0월을 맞아 기독교계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연대하는 자리를 잇따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우리 사회를 아프게 했던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발생 1주기가 다가오지만 떠나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뤄지지 않는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들의 안타까움은 여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개신교계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연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추모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연대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추모 문화제에 함께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진짜로 마음 아파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서 적극적으로 언제든 분향소에 방문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셔도 되니 19일 저녁에는 대한성공회와 연대하는 추모기도회를 진행하며 26일 저녁에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찬양 예배를 이어갑니다. 또 교단과 신학교, 교회 차원에서 유가족과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그리스도인 모임은 지난 3일 유가족과 함께하는 정기 기도회를 열고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그 눈물과 그 고통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인 모임에는 감리교 시국대책연석회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 40여 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다수의 개신교인이 연대하는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비롯해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는 1주기를 앞두고 이태원역 인근의 추모의 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모 설치물인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을 조성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또 다른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제작을 맡은 권은비 작가는 시민들이 글을 남길 수 있는 3개의 게시판과
한국어를 포함해 14개국 언어로 기억하자는 의미의 문구를 새긴 바닥 명판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포스트잇으로 이제 시민들이 애도의 말들을 적어서 붙여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뭐 예술가, 시민,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통해서 그 공간에 애도의 말과 애도의 메시지를 좀 담을 수 있게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개개인의 종교 여부를 떠나 시민과 종교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유가족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종교인들의 그런 도움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를 이번 이 참사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바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교인분들께도. 그래서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추모와 기억의 연대 활동은 희생자와 관계된 각 개별 교회 차원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JMS 교주 정명석 씨 측이 2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겠다고 밝혀 정 씨 측에 대한 재판 재개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정 씨 측은 지난 7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고 대전고법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정 씨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재판은 3달 가까이 열리지 못한 채 기일이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국내 거주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의 고려인 교회들이 함께한 이번 집회엔 안산, 인천, 광주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1,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예배와 집회,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전국 고려인 11만 명 중 크리스천은 4.5%에 불과하다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의료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제18차 의료 선교대회가 오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주 예수병원과 전주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의료 선교를 활성화하고 다음 세대 의료 선교사 배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대회엔 70여 명의 의료 선교사를 비롯해 각 분야 기독 보건 의료인 등이 참석해 세계 각 지역의 의료 선교 현황과 함께 실질적인 의료 선교 과제와 전략 등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의료선교는 전문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 등 다양한 직능이 필요하다며 팬데믹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의료선교를 향한 한국교회 전체 동역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최근 학교 발전을 위해 전 총회장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신대는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전 총회장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신대 이사장 백운주 목사는 서울신대는 세상에 빛이 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총회장들 역시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연탄은행이 2023년 재개식과 함께 행복센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소외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온 춘천 연탄은행이 재개했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이와 함께 제자공동체와 연탄 밥상마을 공동체, 춘천시민 1,004명의 후원으로 행복센터를 개원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데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의 큰 나무가 돼서 행복을 전하고
또 행복의 쉼터가 되고 행복의 열매를 공급하는 그런 터전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연탄은행은 올 한 해 1000가정에 연탄 40만 장을 지원하고 지역의 어르신 15,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사역을 펼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노회와 전남 CBS가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출산 돌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순천남노회 CBS 출산 돌봄위원장 장철근 목사는 세미나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부정한 결과가 바로 지금의 출산율이라며 가정이 자녀를 출산하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는 하나님의 문화명 이 명령을 가정을 이루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꿈을 꿀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주시라. 한편 전남 CBS 권신호 대표는 앞으로도 출산 돌봄 세미나와 포럼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미스바 대성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미스바 대성회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0일 오전 10시 부산 동산교회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 경북 출산돌봄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엔 13명의 자녀를 양육한 구미 황산교회 김석태 목사가 나서 간증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야 노아야, 네가 네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네가 좀 다가쳐라.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 자식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세태에 휩쓸리지 말아라. 기도회 참석자들은 마음을 모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부분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